우리 1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는 억압을 말해요. 비참함을 말합니다. 내가 비참하다라는 거죠. 재난은 빈곤과 불행을 말합니다. 불행입니다. 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저주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주하다, 독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담즙은 독약입니다.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고초는 비참함, 재난은 불행, 쑥은 독초, 담즙은 독약이다.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냥 고난,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내 고난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만큼 많이 울었다라는 거죠. 슬픔을 많이 당했던 선지자였었고 눈물로 선포했었던 선지자였었고 그 다음에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성경에 다른 애가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있죠. 그 슬픈 노래가 그 가운데 있어요. 애가는 이 슬픈 노래 좀 더 직역하면은 우리는 그냥 슬픈 노래다라고 해서 그냥 히브리어 원어도 슬픈 노래다라고 하겠지만은 이 슬픈 노래의 원래 이 제목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어찌하여 왜 이렇게 슬퍼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힘이 든 상황이 반복이 되고 이 백성의 죄악은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찌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가의 제목도 히브리어도 에카예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에카를 그냥 갖고 온 게 에가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이 번역한 말도 정말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비참하고 불행하고 독초와 독약 같은 일이 나에게 왜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어떻게 힘든다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이게 좀 설교 시간에 쓸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은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깨끗하지 않게 힘듭니다. 깨끗하지 않은 게 뭐죠? 네, 아주 더럽게 힘듭니다. 하나님 깨끗하지 않게 힘듭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이게 힘듦이 막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저히 이렇게 회복이 안 될 정도면은 그렇게 힘듭니다라고 하는 말이 고초와 고난과 쑥과 담즙과 이 재난과 비참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게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말하죠.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라떼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더 큰 절망, 깊은 탄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고난이 있을수록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수록 그것을 마음에서 꺼내야만 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게 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 여호와의 인자는 헤세드,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아름다우심을 말해요. 그 다음에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할 때 긍휼은 어떤 긍휼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의 상태를 긍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태아를 아주 조심스럽게 품고 있는 이거를 긍휼이다라고 말해요. 무궁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역이 됐어요. 무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무궁하다라는 말 앞에 뭐가 하나 붙는 거예요.
안 뭐뭐하다 이런 건데 그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궁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표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치다라는 거죠. 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태아를 품듯이 품는 그 하나님의 품으심이 끝나지 않았고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낙심했어요. 낙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낙심을 경험하죠. 어떤 목사님이 말했어요. 낙심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뭐 박해, 핍박 뭐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낙심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낙심한 상태, 낙심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낙심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잘못돼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교통을 잘하고 있고 너무 좋은 상태에서 받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낙심은 정말로 가장 힘든 고난이다라고 말해요. 낙심이 정말 힘든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받는 고난인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이 낙심 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소망이 여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자비하심과 나를 품고 계시는 것이 끝나지 않았고 그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자는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다.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낙심이 되지만은 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낙심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내가 진멸되지 않은 것, 내가 완전히 그치지 않은 것, 그냥 끝났다라고 선포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있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끈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낙심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오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나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크심, 이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되어져 있고 여전히 그 끈이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낙심이 소망이 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확고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내 마음 가운데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다 해보셨겠지만 낙심했을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잘 때 빼고 다 힘든 거. 잘 때 빼고 다 힘들어요. 낙심을 당해보면 깨 있는 모든 순간이 힘듭니다. 근데 제일 힘들 때 뭐냐면은 잠이 들기 전에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아침인 것 같아요. 아침이 딱 되잖아요. 눈 뜨자마자 내 고난이 끝나지 않았구나,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 나는 다시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아침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아침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요. 고난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힘들어요. 내가 모르는 아픔은 그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나는 처음 당해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알고 있는 고난, 내가 힘든 고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고난, 익숙한 고난이 지겹도록 나에게 몰려오고 그 가운데 패배감이 들고 낙심하고 무너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이 패배감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면 익숙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야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난이 힘들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내 기업이시고 하나님만 내 모든 소유가 되시고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그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내 심령에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하시도다, 좋도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쓰였어요.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 하나인 토브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좋으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구원을 바라는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껴지는 거.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난에서 꺼내주시지 않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꺼내주시지 않고 낙심 가운데 꺼내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나를 빠뜨려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 선한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가 긍휼과 이것이 끝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기다리는 게 좋아집니까? 내 상황이 나아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왔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주어질 때 사람은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그 상황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잠잠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기다리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리는 게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일이 좋아질 거예요. 막막하지만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낙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그 낙심을 하나님께서 확 빼앗아가서 없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낙심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더 커버리는 거죠. 낙심의 그 막막한 상황보다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더 좋아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27절과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일찍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젊어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젊어서부터 고생하면 이 심지를 꺼뜨리는 것 같은데 왜 젊어서도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앉아서 잠잠한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무거운 것을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어설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지고 갈 힘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면은 누군가는 나에게 힘이 남아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렇게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내 손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할 말조차도 없어서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 날에 멍에를 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노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애가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까? 근데 그 모든 슬픈 노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멍에를 다 매고 나서 이것을 다시 자유롭게 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낙심 가운데 얻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게 무엇인지. 그러나 이 슬픈 노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슬픈 노래는 나에게도 애가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애가입니다. 하나님 그냥 한번 버텨보라고 낙심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한번 견뎌보라고 낙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젊은 날 고생해보라고 그냥 멍에를 메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주시는 거죠. 슬픈 마음과 고난과 고초와 독약과 독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슬픈 노래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지고 있는 이 멍에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기쁨의 노래로
만드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이 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누르는 게 중요하대요. 디딤발을 잘 누르는 게 중요하대요. 높이 뛰는 모든 운동 종목들은 디딤대가 있고 그 디딤대를 잘 누르면 누를수록 낮으면 무게 중심을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다시 높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이제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청년의 마음으로 함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진다. 하나님이 좋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지우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좋은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멍에가 가까이 왔을 때, 낙심이 가까이 왔을 때, 고난의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다, 너무 좋으시고 너무 기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낙심이 찾아와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좋게 생각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좋아진다, 좋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붙잡혀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마음이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도 내가 좋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낙심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데요. 나 지금 빠져 있는데요. 나 지금 무너져 있는데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나 지금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한데요. 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내 여건을 먼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뭔지 아세요? 내 존재예요. 내 존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무너져서 흔들리고 있는 이 내 초라한 모습 하나님 뭐가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초라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아파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목적하셨거든요. 하나님 이루실 일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도 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빠져 계신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됐을 때 낙심이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소망으로 바뀝니다.